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 사순절 기제가 칼럼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에 자신을 비추어 반성하면서 헌신하는 기간이다. 첫째, 자신을 비우는 삶. 둘째, 자신을 낮추는 삶. 셋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광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위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셔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훈련 받고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훈련을 오늘 받으신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는다고 하면은 광야 시험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승리하신 일과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험 사건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그래서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또 40년 동안 또한 그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훈련의 기간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시험 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습니다. 완전하신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이러면서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증거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철저한 그러한 준비 기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성령이 주를 광야로 이끌러 가셨다. 그렇게 해서 때가 참에 세례를 받고 인류 구원의 대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준비,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추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철저한 준비 기간을 보내셨고 우리도 뭐예요?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대학 과정 모든 공부의 과정을 겪거나 훈련받는 모든 것들이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런 모든 것 다 뭐예요? 이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인데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세상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이 갈림길에 서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 능력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라고 소리칩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육과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번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을 가고 오늘은 매주일 있는 주일인데 오늘은 쉬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든 것 불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사탄은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게 되어지면은 언제나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가서 시험을 하잖아요.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저가 어려움 겪으면은 하나님 저버릴 겁니다. 그러나 욥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선교지라든지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사탄은 이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 없이 연단 없이 커지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과정을 겪어서 상급 학교에 들어가고 모든 과정을 겪잖아요. 그 시험에서 합격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준을 분명히 넘어서야만이,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유쾌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은 견고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공했을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사치하고 게을러서 타락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겸손했지만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까지 드리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오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또 시험이 오고, 성공했을 때 시험이 오지만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40일 금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온 게 3일 금식 그렇게 해본 건데 그것만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저희 아버님은 2번이나 그래도 40일 금식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정말 어려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더구나 광야에서는 안 먹고 살 수 있는 한계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피곤함과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먼저 먹어야 사는 거죠. 먹은 다음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은 과연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능력으로 돌을 능히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에브리싱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완다 존슨이라고 하는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사는데 전기료조차도 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오락거리였던 그 당시 큰 TV를 전당포에 잡히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에서 가방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가방이 하나 굴러 떨어졌는데 근데 자기 앞에 있던 차도 그것을 보았는데 그 앞에 차는 그걸 그냥 피해가지고서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피해 나가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차를 세워가지고서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 가방 안에 보니까 돈이 잔뜩 들었어요. 돈이 잔뜩 들었는데 220불짜리 100개씩 묶어가지고 100개 묶으면 얼마예요? 2,000불인가요? 2,000불짜리가 또 100개 그렇게 해서 20만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20만 불이 들어있었는데 횡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만 불이 들어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전기값도 못 내는데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응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내 것. 저 앞에 차에서 어떤 차인지 모르지만 현금 우성차인가 본데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순간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몇 차에서 이렇게 20만 불을 내가 주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과 상의한 다음에 그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보험회사가 기뻐하고 매스컴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다. 시대의 양심이라고 특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운 것은
현금 가방이 아니라 20만 불 가방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유혹뿐이었다. 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히 내가 내 것 아닌 것 돌려줘 줄 뿐이다. 그래서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도 보험회사에서는 아마 그때 얼마를 사례를 한 줄 압니다.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10%, 11조를 바쳤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런 사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인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라. 아마존에서 이제 10년째 사역을 했던 20년 사역했던 그런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앙신년을 마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뼈를 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들, 이제 내가 안식년이고 사역할 만큼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서 정말 나의 남은 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택해야 될 갈림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탄 숭배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를 증거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절 한번 꾸벅하기만 머리만 숙인다고 하면은 다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한다고 하면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Worship you. Worship only the Lord, your God. Only. 오직 주님만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사탄도 한번 경배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이 세상을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높은 산에서 절하면 다 주겠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뛰어내리면 천사가 가만히 있겠냐? 너 다 보호할 것이다.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깨어지면은 모든 것 다 깨어지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말씀하셨고 실패하고 그는 떠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뭐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 뛰어내리셨다고 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 사람들은 뭐예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실 뿐이지 뭐예요?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단 한 구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11조, 11조예요. 11조에서 그러셨어요. 즉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 외에는 11조는 시험해 보시라 했어요. 11조 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정말 록펠러도 철저하게 오업을 받아서 50센트 11조 함으로 시작해서 거부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도 수십 명 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백해 보시죠. 11조 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아멘. 11조 외에는 어떤 방법 절대로 시험하지 마시기.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광야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기도 없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뭐예요?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없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이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검이요 무기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를 믿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다 선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냥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능력을 받고 이를 세상의 정욕과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실패가 성공되도록, 가난과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자.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자. 아멘. 342장 시험